안녕하세요. 1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함이 우매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며 깨닫고 배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위기도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성패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드러나는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와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좌절과 절망,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가만히 서서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은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가고 다윗은 양을 칩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곡식과 떡과 치즈를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모욕합니다. 때마침 그 광경을 보고 들은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에게 분노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다윗의 행동과 말이 처음으로 이 단락에서 보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새의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일상의 일들을 세심하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치던 양떼를 다른 사람이 지키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도착해서도 형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동안 가져간 식량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는 조처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지도력을 벌써 기대하도록 하는 구실을 합니다. 다윗은 또한 지금까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도 인식하지 않았던 자기 정체성을 대번에 말합니다. 그런 이 전쟁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벌이는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규정했습니다. 이 또한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명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사울과 달리 군사를 이끌 새로운 왕 다윗의 깊은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수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전세는 단번에 블레셋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쪽 군대는 40일간 교착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저 골리앗이 매일 아침 이스라엘을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12절로 16절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소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본문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 위한 자세와 원리를 소개합니다.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린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현재 보잘것없게 여겨져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전장에서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도발했습니다. 그 정도 모욕과 조롱이라면 누구라도 나설 법한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들 앞에서 펼쳐진 상황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나설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의 무기와 강성한 군대를 바라봤기에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지혜와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며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7절로 21절은 이기지 못하는 왕입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양식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형들이 잘 있다는 징표를 가져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전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울이 소를 몰다가 부름을 받았듯이 다윗도 일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부르십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치던 양들을 맡기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새가 명령한 대로라는 말은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일을 내버려 두지도 않고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이렇게 철저한 순종의 자세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2절로 27절은 외형적 상황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내놓은 궁여지책은 그저 보상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골리앗을 꺾을 자가 이스라엘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고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분노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울의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의 위용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 센 힘, 무거운 갑옷, 큰 창을 지녔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와 열정으로 골리앗과 맞서기로 합니다.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합니다. 이제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며 왕의 무기를 담당하는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당당히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 블레셋과 대치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기름 붓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상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이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이제는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에 빠져 상황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두려워 포기하는 태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발상과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때인지 몰랐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해내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회를 따라다니는 어리석고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일상에 충성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을 향해 분노할 줄 아는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모욕받는 현장에서 잠잠하거나 뒷걸음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분명히 알고 진리에 반하는 원수 대적의 거짓말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